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이란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현절은 빛의 축제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정말 답답한 일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주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꺼려했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했을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미워하거나 거부하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에서 보면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는 것, 자기들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들의 이렇게 죄와 악이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니까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 왜 나오느냐?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리는 대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몰라봐요.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래서 오지 않는 거죠. 빛이 오신 것을 알았다면, 주님이 오신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다 주님께로 나왔겠죠. 그런데 나오지 않은 것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보고 주님께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대로,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대로, 생각하고 있는 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라본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자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빛으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릴 수 있는 한 가장 멋지게
아름답고 아주 장엄하게 그렇게 엄미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다, 아니면 왕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존귀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대로 그릴 수 있는 대로 최고의 그러한 엄미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디에 누웠어요?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강보에 쌓아가지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라볼 수밖에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그리는 모습대로 오셨다고 오셨으면 다 맞이하고 주님께로 나왔겠죠.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그리는 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방법을 따라서 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는 대로 그렇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해야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오실 주님, 우리에게 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14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해는 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주님을 박대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을 쫓아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나신 예수님께 누가 먼저 가서 경배했습니까? 제사장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랍비들입니까? 아니에요. 누굽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들은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점치는 점성가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와서 먼 길을 와서 주님께 먼저 경배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메시아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은 빛 대신 주님께서 탄생하신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탄생하셨는데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헤로드 왕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 왕도 깜짝 놀랐어요. 어쩔 줄을 몰라하는 거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먼 곳에서 온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나실 것이다가 아니라 나시니가 이미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소동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씀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 하나도 빠짐없이 대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인 거죠.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실 것인가 그 장소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은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딱한 노릇이죠. 여기 보세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아요. 어디에서 태어날지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저들은 믿음이 없어요. 알고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아는 데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만 그치게 되면 그저 상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으로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만 아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알고 믿고 행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보고 왔어요? 별의 징조를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길도 아닙니다. 이웃 동네도 아니에요. 머나먼 길을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동방박사, 바빌론을 이야기합니다. 바빌로니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머나먼 길을 왔어요. 머나먼 길을 왔습니다. 그들은 와서 주님께 경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예물까지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깊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찾아갔잖아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까지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두 형제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들이 어부니까 그냥 고기를 잡고 또 그물도 손질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실 때, 감동을 주실 때 이 제자들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인성에 과부가 살았었는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지금 장례를 전하기 위해서 장지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장례 행위를 멈추고 관에다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나인성 과부를 긍휼히 여겨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일어났어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 사업장에 나타나고 네가 잘 될지어다,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가정에 나타나고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가정에 나타나고 교회에 나타나고 이 교회가 부흥될지어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나 바쁘니까 가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로 8절 말씀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거기 행각이 있는데 거기에 누워 있잖아요. 왜?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어떤 병에 걸리면 다 고침을 받으니까 이 병자도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고침 받기 위해 가지고 거기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사람 앞에 누가 4절 말씀,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났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병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 그 사람보다 더 성한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낫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는, 제가 나으려고 하지만은 내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려고 하면 나보다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심판이 되는 사람과 복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어요?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에게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또 누구에게나 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누구에게만 목자가 되어주시느냐? 여러분,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잖아요. 목자는 멀리 있고 목자가 아닌 사람이 양의 곁에서 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양들은 그 사람의 소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멀리는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를 향하게 됩니다.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냐? 주님께서.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시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듣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소리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목자는 이렇게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분이지만은 목자지만, 그러나 목자는 때로 양들의 엉덩이나 잔등을 막대로 때릴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길을 이탈할 때, 다른 길로 갈 때, 제멋대로 행할 때, 그래서 양들이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을 때 양들을 막대기로 때려서 길을 돌이키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러한 언행을 할 때, 그러한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서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내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상처를 내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인도하실 때는 때로 이렇게 목자가 양들의 잔등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때리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자녀와 종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아는 것만으로 복이 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복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별을 보고 따라온 박사들처럼 우리 빛으로 오신, 목자로 오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서 삶으로 말미암아 금년 2014년 한 해 동안도 여러분 만사가 다 형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들 앞에 오셨을 때 여러분 문전박대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